찬미 예수님. 네, 은혜로운 사순절 정말 사순식이 너무 아름답게 보내고 계십니다. 시작 기도로 그 찬양이 있어요. 구원자 예수. 몇 번이죠? 375번. 네, 역시 전문가들이라 틀립니다. 375번 성호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자고 성령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내가 이해 받기를 바랬고 내가 이해 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못자고 성령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릴 듯한 그
새벽에 오기를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내가 원하는 그 새벽이 너무 더디어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졌던 꿈과 소망과 모든 희망마저 내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가면 주님 오시려니 하고 한 길로만 걸어왔지만 걸어도 주님 얼굴 배울 수 없어 이 길이 맞나 라는 의욕의 마음이 주님 제게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가 하늘을 보는 자리가 되고 주의 음성 다시 듣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이 밤에 온 땅을 만드시고 온 하늘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하느님, 어서 오시어 저를 구해 주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와 주소서. 간절히 외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럼에도 주님 살아계시다라고 외치며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그 마음을 주셔서 이 40일이 끝나면 부활의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 용기를 내어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공동체에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굳센 믿음을 이 자리를 찾아오는 이들이 봄으로 그들에게도 함께 믿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느님, 앉아있는 자리마다 지금 직접 운행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오듯이 이들의 삶의 어두운 고난의 밤이 지나고 주님 앞에 기쁨과 행복의 아침이 오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70편이거든요. 시편 70편 2절부터 6절까지 대단히 짧습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 함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치욕을 느끼게 하소서. 옳거니 하며 놀려대는 자들은 부끄러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찾는 이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은 언제나 아뢰게 하소서. 하느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저는 가련하고 불쌍하니 하느님 어서 제게 오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당신이시니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올해가 자비의 특별 희년입니다. 그렇죠? 예, 자비의 희년은 25년마다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데 올해는 25년이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의 이 어떤 그런 것들로 그냥 특별하게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자비의 특별 희년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는 하느님 자비가 아주 풍성하게 쏟아지는 해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께만. 꼭 요렇게 해야 아멘을 하는 건 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책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추려봤어요. 성경적으로 해서 좀 추려봤습니다. 자,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대세를 거슬러야 한다. 대세를 거스르고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거치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이 천하에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셨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자, 온 땅에 선포되어진 복음, 그 복음과 진리의 양분을 우리는 먹었어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참 좋습니다. 좋죠? 네. 우리는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복음과 진리의 양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영육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로. 환경이 그렇고 영혼이 묶여있는 관계로. 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복음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지금 뭐 정말 어떻게 뉴스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편재해 있는 이 땅의 그 어둠 속으로 이제 여러분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 생명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자,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또 우리 옆에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영혼들이 여러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느냐고요. 이거는 짐승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고양이도 새끼나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쳐다보면요, 물어가지고 안전한 곳에 어떡하죠? 피신시키거든요. 그 새끼 어떻게 할까봐.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금 어둠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어둠 속으로, 그 밤으로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특별히 성령 쇄신 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 어둠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 어둠에 물들지 않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지만 이 성경 전체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느님의 자비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간 앞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이 적절한 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인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실제적인 자비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강조를 합니다. 실제적인 자비. 하느님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분 자비의 이름도 있어요. 하느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느님, 어떤 하느님. 그런데 성경에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많으신 하느님.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교회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해당이 돼야 되고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도 실제적으로 하느님의 자비는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네, 하느님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그 늪에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으시어 우리를 그 늪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아멘이에요 정말. 자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그 상처 입었던 것들을 하느님의 자비로 인하여 그것이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지금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무조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냥 좋은 거는 생각지도 말고 아멘하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상처를 치유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가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어둠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고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자비의 선교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교황청에서 50몇 명의 자비의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견을 해서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하는데 한 번도 아직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냥 너무 단순합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이어야 돼요.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여러분 그냥 영성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실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살이여야 되고 진리살이여야 되고 예수살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몸으로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고통을 겪으심으로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 아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느님 자비를 실제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자비의 기년이에요. 자비의 문 100번 들락날락해도 소용없습니다. 자비의 문 들락날락하면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예수님 하느님께서 자비를 살려 하시니 주여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한번 살 때 하느님의 은총이 오는 거죠. 아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가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다 받으셨죠? 네. 자비를 받으셨으니까 죄가 구원됐죠. 네. 자, 이제 자비를 받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 자비를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실천해야 합니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태도와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비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시나요? 네. 그럼요,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아주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강론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이럴 때 성령님은 하나라고, 한 분이시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입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자비가 있는데,
용서의 자비입니다. 먼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용서의 자비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요? 아이고, 아시기는 진짜 잘하세요. 거듭 용서하랍니다. 그럼 이 거듭 용서하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는 나약해요. 연약해요. 늘 죄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약한 내 손에 쥐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도구가 있는데 용서라는 거예요. 아멘. 나약한 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마음의 평화. 아멘. 누군가를 용서해놓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놓으면 반드시 평화가 와요. 왜 그렇게 내 자신이 대견한지. 그쵸?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증오와 얼마나 많은 분노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증오와 분노가 여러분 폭력을 낳고 복수를 또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증오를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폭력을 버리고 복수를 버리라.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지 말래요. 정말 해 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면 화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있죠? 어쨌거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믿을 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 뒤에 진짜 아시기는 진짜 잘한다니까.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내가 먼저 자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자비를 입습니다. 자, 이것을 그 마태복음 5장을 참 행복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 행복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참 행복이 올해 우리 교회 내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 복 받으세요. 두 번째는 늦었어요. 이 참 행복을 여러분 우리 올해에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비의 때가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처럼 지금은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때예요. 지금은 자비로운 때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지나면 자비의 특별 신원이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성경의 흐름 중에서도 더 이상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는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여러분 오죠.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까 내 마음이 좀 그랬는데 용서할게요. 시작. 아까 내 마음이 그랬는데 용서할게요.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그래. 네, 용서해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네. 자, 그리스도인의 자비로운 사랑 이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정말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그리고요 하느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에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 가족들만큼은 성령 가족이 아닌 분들은 아직 성령의 활동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웃어야 돼요. 이빨 12개가 보이도록 저 자매님처럼 이렇게 웃어야 돼요. 저기 뭐 상황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웃어요?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웃는 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오늘 아까 막 했잖아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오셨네. 그 완전한 길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을 추구해 나가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길로 나가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자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날 슬프게도 우리의 문화에서 용서에 대한 경험, 또 그런 용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점차 드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용서, 자비라는 이 말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마치 그냥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생명력 없는 불모지의 삶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황에 그런 조그만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갖다 대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름을 갖다가 대지를 못하니까 내 삶에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예수 믿어도 늘 슬퍼, 예수 믿어도 늘 외로워, 예수 믿는 게 오히려 어떻게 절대 고독으로 막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약간 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목에 칼이 가도 여러분 웃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천주를 배반할 수 있느냐고. 그분께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이 기쁨이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에게 없느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성령쌤이나 받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건 70년대 후반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임이 있는 거 여러분 70년대 후반부터 이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지금은 신앙이 더욱더 기뻐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일들과 활동들을 더욱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2차 바티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용서, 자비,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수백 년 전보다 더 지금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가정 안에서도 용서가 없잖아요. 무자비하잖아요. 자비의 반대는 무자비잖아요, 여러분. 무자비하잖아요. 어떻게 짐승도 때려 죽일 수가 없는데 사람을 때려 죽이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용서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이 오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는 이 시작은 용서의 자비가 선포되어질 때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대의 사고방식은요, 과거의 사고방식보다 훨씬 더 하느님의 성품과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용서의 단어라는 이 자비, 용서의 자비라는 이 단어를 자꾸 배제하고 자꾸 제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더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요 지배하여라, 그 다음에 다스려라,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주인이 되고 땅을 굴복시켜 다스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일방적이 되고 너무 비상적으로 알아들으므로 여러분 자꾸 내가 누군가를 다스려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나 자비라는 이런 단어가 여러분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정신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많은 이들과 많은 공동체들이 자꾸 자발적으로 그들 마음에서 스스로 하느님의 자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가 여러분 자비의 신년, 특별 신년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를 선포하십시다. 아멘. 용서를 증언하십시다. 아멘. 이것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오는 명령입니다. 아멘. 저는 이걸 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산다고. 아멘. 아까 강론 때 여러분 내 얼굴 그거 했잖아요. 미용실. 저 너무 재밌었어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높은 점수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얼굴을 이쁘게 만들어야 되죠. 이게 용서예요. 내가 용서 안 하면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용서는 미움은 독이에요. 저주예요. 내 속에 여러분 저주를 품고 미움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자라느냐고요? 못 자라죠.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네. 고침받고 싶으세요? 네. 먼저 확 용서해 버리세요. 네. 자,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 있습니까? 네. 자, 그런 사람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확 용서해 버린다. 그거예요. 아까 신부님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러다 보면 용서가 된다니까요. 경험이야, 상경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증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아주 십몇 년 아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한 그 경험이 있거든요. 아, 용서하고 났더니 여러분 세상이 달라요. 아 참 진짜 제가 지지난달에 와가지고 쇼하고 갔죠. 기억나세요? 네. 세상에요, 진짜요. 저는요 처음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늘 기도가 주여 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였거든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거 강대상에서 죽으면 여러분이 놀래서 안 될 것 같아. 진짜요. 그날요 그냥 갑자기 한 10분 남겨놓고 그날 여기 청년들이 봉사했잖아요. 제가 너무 오버했어. 저는 청년들만 보면 그냥 뿅 가거든요. 막 하다가 한 10분 시간 딱 보니까 한 10분 남았어요. 갑자기 저 뒤에서부터 새까매지는 거예요. 새까매지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막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진땀이 여러분 그냥 비 오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등치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이 등치로 넘어갔더라면 여기 부서졌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그 회장님이 옆에 와서 부축여서 내려가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회장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순간 그냥 여기서 기절한 거예요. 서서 기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전주에 내가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철야 갔다가 다음 주쯤에 병원에 가서 링거 한 대 맞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그분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세상에 여기 이 병원 옆에 유명한 오셨어요? 외과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 차에 또 어머니하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어머니가 계속 목주기도 앞에서 하고 계시고 저를 싣고 병원까지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그날따라 응급실에 환자가 저밖에 없어. 술 취하고 막 그런 분들이 12월이기 때문에 술 취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이런 경우가 없대요. 혼자인 경우가 없대요. 여러분 저 혼자 널널하게 응급실을 다 또 거기다 외과 과장님이 명령을 내리니 여러분 오다를 내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응? 그죠? 가장 좋은 뭘 갖다 계속 바꿔가면서 영양제를 계속 넣고 세상에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랬잖아요. 아니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근데요 또 그 외과 과장님이 너무 감사하게도요 병원비도 다 냈어 그냥. 그리고요 그분이요 뭐 이렇게 약을 줘줬는데요 그 약을 며칠 먹으니까 몸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그분이 꼭 여기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의사밖에 안 생기셨어요. 자매님이 너무 겸손하게 생기셨어요. 안 오셨는 것 같아요 오늘요. 네, 이름 인사 한번 안아드리려고 그랬더니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전화번호도 제가 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어요. 회장님 편에 좀 전해달라고 그러고 세상에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요.
저더러 회장님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불편하시죠? 저쪽 침대로 가세요. 제 방으로 가실래요? 뭐 이렇게 막. 나중에는요 이 안경도요 세상에 자기 안경집에다가 얌전하게 넣어가지고 딱 전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여기 와서 매일 철야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을 환자들을 위해서. 대단하죠? 종종 가세요. 거기 인천의료 뭐 외과 과장님이시라니까. 응? 아주 자매님이 잘하시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거는 잠깐 하고 호강하고 갔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느님의 그 야외 일의 그 은총도 정말 대단하고요. 제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딱 아침을 맞이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나자로 심정을 좀 알겠어요. 나자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살아났잖아요. 나자로가 살아나고 나서 나쁜 짓 했을까요? 죄악을 가까이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부활한 그 나자로의 심정이겠구나.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월요일 저녁 때 또 복음 일정이 있어서 어느 성당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운전을 하고 좀 몸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가는데 여러분 이게 다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일을 지내고 하루 피정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느님이 날 다시 살려주셨는데 과연 내게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인들께서는 자신의 죽을 날을 아셨대요. 여러분 이거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늘 하느님과 교제하고 하느님과 대화하면 우리도 죽을 날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의 시편 90편에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다윗이 늘 기도하잖아. 나의 남은 날 수를 셀 줄 알게 해달라고. 있잖아요 기도에. 제가 늘 그 기도는 너무 좋아해서 했는데 그럼 과연 나의 남은 날 수는 몇 날일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편 90편 뒤쪽에 또 뭐라고 하냐. 불행의 날, 나를 내리눌렀던 불행의 날수만큼 기쁨으로 돌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봤죠. 그럼 내가 고난의 날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 그래 봤더니 작년 2015년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 보니까 한 18년 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계속 내리막길 아주 작년에 정점을 찍었으니까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던 내게 사명까지도 정점을 찍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좋아. 그럼 거꾸로 계산해 보면 돼요. 18년을 고생시키셨으니까 18년을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살려주신다. 그러면 내 남은 날수는 한 18년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하느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내 머리 가지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을 또 그럼 1년이 12달이니까 몇 달 남았을까? 또 따져봤어요. 216달. 뭐 요렇게 따지니까 여러분 더 현실적으로 오더라고요. 216달 중에 여러분 보세요. 1월 지나갔어요. 2월 지금 다 지나가요. 그러면 214달 남았어요. 제 인생에. 그럼 내가 이 214달 동안 216달 동안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216까지 뭐 기쁘게 좀 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럼 한 달에 한 가지씩만 해도 216가지가 돼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한 달에 한 가지씩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 아멘. 또 그렇게 하고요. 그냥 믿음의 어떤 테스트가 올 때 이거를 잘 넘어가는 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고 이를 악물고 여러분 그냥 이겨나가고 1월달을 그렇게 이겨나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하느님 말씀 몇 개는 외우고 있지만 좀 그래도 많이 좀 외우고 가야 너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좋다. 그럼 한 달에 한 가지씩 외우자. 한 절씩.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죽을 때 몇 개 외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216구절 외우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외우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아가서 1장 7절을 외우고 이번 2월 달에는 시편 70편 아까 2절을 외우고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 하나씩. 어마야, 그랬더니 여러분 인생이요, 어마 재밌어요. 기뻐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여기 와서 한번 쓰러진 게 저한테는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보고 하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은 공짜로 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진짜 저 뒤부터 새까매지기 시작하는데요, 요 앞에까지 막 이렇게 까매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구나.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금방 옵니다.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여러분 멀쩡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 잘 준비하세요. 사순식이요? 열심히 지내야죠. 아까 이거 팔자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뭐 공사 하나. 그랬더니 이게 8일째 다 오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다 오시면 돼. 오늘부터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나갔습니까? 해가 용서나 자비 이런 게 자꾸 없어진다. 근데 그 말하고, 해가. 네, 아까 그분의 그 자비의 손길, 이것 때문에 이 간증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겸손하시고, 행동 하나하나가 막 너무 제가 지나치 그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배려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뭘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본다.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느님 어떤 분이시오? 나도 한번 믿어보겠어. 이 소리 안 나올까요? 그 소리 나오죠. 이게 자비예요. 우리는 자비의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의 분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복음에 뛰는 심장이 하느님의 용서의 자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내 심장도 뛰게 만들지만 그 용서를 받은 상대방의 심장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3분밖에 없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에게 다가가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본받아 용서의 자비를 실천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서도록 우리가 먼저 용서의 자비를 베푸십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루카복음 6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이것은 힘들지만 이렇게 실천할 때 기쁨, 평화가 충만한 삶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 뒤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평화가 충만할 것이다. 이거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날 기쁨만 달라고 평화만 달라고 행복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먼저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딸려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단호한 목소리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심장을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을 향한 하느님의 소리가 분명합니다. 용서의 자비를 실천하려면 먼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자비의 특별 희년 교황님의 5가지 권고사항 중에 아까 우리가 드렸던 자비의 희년 기도가 있고요. 그걸 매일 드리래요. 그리고 2번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거예요. 특히 사순시기에 읽는 성경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로운 얼굴을 다시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되겠습니다. 사순시기에 읽는 성경은 지금 사순시기를 보내잖아요. 뭐 마테오반도 있다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요일날 정해진 뭐가 있어서 못 와요. 사실은요, 처음 봤을 때 나도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볼까? 마테오복음을 한번 들어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제가 정해진 뭐가 있어서 못 와요, 여러분. 회장님한테 눈도장도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글쎄 어떻게 해요, 그죠? 목요일 같으면 내가 오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겉으로 심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깊숙한 내면의 상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용서에 대해서도 한없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넘어갑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중재 기도의 자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용서의 자비. 두 번째는 중재 기도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얼마나 나를 한없이 참아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한없이 참아주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올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거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올 한 해 더 좀 길러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올 한 해 또 기도해보자. 내년 또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상처 입은 이들, 채찍질 당하는 이들, 굶주리는 이들, 그 난민들의 몸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알아보고 만지며 정성껏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저물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활동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자비의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자비의 활동입니다. 자, 첫 번째, 육체적 자비의 활동. 이 활동을 통해서 가난이라는 비참함에 무뎌진 우리의 양심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복음의 핵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길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 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과 늘 함께 계셨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여러분 주변에는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이가 많습니까? 그러면 잘 사시는 겁니다. 복음에서는요, 가난한 이들이 누구보다 하느님의 자비를 더 많이 누리던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다 들으시던데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억누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억누름으로 인하여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들의 분노가 내게 들리면 내가 그들의 그 가난한 자들의 상대방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시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자, 자비의 육체적 활동 쉽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멘.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 주는 겁니다.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 주는 거예요. 나그네를 따뜻히 맞아주는 거예요. 병든 이들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는 거예요. 죽은 이들을 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냄새나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하십니까? 코부터 막죠. 외면하죠. 옆에 안 앉습니다. 저는 미사
제사 때 정말 곤란한 게, 아니 아침부터 마늘을 드시고 오시면 어쩌겠냐,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피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실 때마다 풍겨 나오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게, 그 정도가 내 옆에 노숙자가 앉아도 그에게 여러분 내 겉옷을 벗어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정말요. 정말요. 진짜 정말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외로움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의욕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수단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여러분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이에요. 작년에 그 난민들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 자기 고국을 떠나면서 여기 유럽으로 막 어디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캐나다인가 어딘가로 그 난민 보트피플이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달랐더니 캐나다에서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또 이 배를 타고 일가족들이 헤매다가 여러분 그리스로 가는 그 난민 선박에 올라탔는데 이 배가 여러분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크루디라는 3살짜리 아이가 터키 해안에 시체로 떨어졌어요. 시체로 떠내밀려 왔어요. 보셨어요? 네. 저는요 그걸 보고요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2살 되어지는 손녀딸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3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 3살짜리 시체는 글로 떠내밀어 오고 형 5살짜리는 시체도 못 찾고 엄마 시체도 못 찾고 아버지 혼자 살았어. 아버지 혼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그럼 이게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솔직히 여기는 우리가 먹고 버리는 그거, 또 우리가 우리 몸을 가꾸기 위하여 가서 맞고 찌르고 하는 그거, 그런 것들만 여기 아껴둬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수천 명은 먹여 살려요. 솔직한 얘기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수정통 다 받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굴러다니는 100원짜리 10원짜리 굴러다니는 거 귀찮아서 넣는 통이 아니에요. 내 하루에 쓸 것에서 하느님 것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대표로 해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만 잘해도요 11조 생활만 잘해도요 이 교회에 가난한 이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내 주머니를 꽉 쥐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고 내 얼굴만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갑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내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정도 아니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돕는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5,000원 없는다고 여러분 죽지 않아요. 커피 한 잔도 스타벅스에 가면 4,700원. 그거 안 먹어도 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그거 한 잔 뽑아가지고 길거리 멋진 옷 입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 뭐 세련된 것처럼 보이나 천만에요. 하느님 보시기엔 지옥 갈 백성이에요. 맞습니까? 좀 동조 좀 해주세요 동지 여러분. 아무도 동조를 안 해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복음은 실제인데요. 복음은 실제예요. 이 제사원을 들으셨지만 실제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 천국의 이 구조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모양이. 천국에 세상 노래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10월의 마지막 밤을 해도 없어요. 그런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랑한다 너를. 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변화되어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워져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새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의 이 희년에 새로 태어나십시다. 자비의 사랑으로 태어나십시다. 그래서 그 어린아기 사진 때문에 유럽이 발칵 뒤집혀서 난민들 얼마까지 수용하기로 했어요. 꼭 누가 죽어야 정신들을 차리죠. 자, 자비의 육체적 활동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영적 활동을 볼까요?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이들이 하느님 살아계시냐고 의심하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하느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들조차도 조금 고난이 오면 그 신앙생활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열심히 했는데 하느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확신을 갖고 해주세요. 두 손을 꼭 잡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은 살아계셔서 네 삶의 인내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느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그 고난을 통과했는지, 어떤 울분을 토해내고 무릎을 꿇고 이런 철야에 와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렸는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살게 해주셨는지를 그들에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느님 모르는 이들에게는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묵시록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뭔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저도 약 와가지고 그 다음은 얘기해드리지 않아요. 죄인들은 꾸짖어 주십시오. 특히 자녀들. 하느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여러분 꾸짖어 주십시오.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더라고 어른인 우리가 꾸짖어 줘야 합니다. 성적 그까진 거 1등 떨어지고 2등 떨어지고 이거 꾸짖지 마세요. 학원 갔니? 안 갔니? 이거 꾸짖지 마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멘.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자비 활동이에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 교회가 천국 지옥 강조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뭐 두려움을 준대나 무서움을 준대나.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 죄에 물들지 않는 게 낫지. 나중에 어른들 지 멋대로 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맞습니까? 네. 그럼 심하게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처받은 이들은 위로해 주십시오. 얼마나 상처받은 이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위로해 주세요. 이 자비의 희년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십시다. 네. 여러분 주머니에 5,000원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어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 돈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이 노예살이에 얽매인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언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그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어져야 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얻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진리를, 내가 입은 이 자비를 여러분 그들에게도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카서의 7장에는 주님께서는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당신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모르는 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버리시리라. 이사야 58장에는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기도와 단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여야 합니다. 40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거기에 그 기도에 여러분 실제적인 행동이 따르셔야 합니다. 올해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인천교구 성령세신 봉사회가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이 여러분 행동까지도 있는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길을 다시 발견하고 그 길로 가십시다. 이 길 위에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해버렸지만 그 아들을 반기려 뛰어나가는 아버지, 참여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를 되찾은 기쁨을 여러분 우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그 무엇보다 앞서시는 하느님 자비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처럼 또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자비를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십시다. 사명의 근본이 되게 하십시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소리를 합쳐서 끊임없이 노래로 주님 오심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애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시편 70편 2절에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용서의 자비와 중재 기도의 자비가 풍성한 희년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영광 주시는 것을 다시 앞으로 감사 박수 드립니다. 찬양 209번 한국의 찬양입니다. 209번입니다.